오늘은 임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 임직에 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눠졌어요.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주보하고 참조하시고 2018년도 봉사자 해서 이런 것이 담임 목사, 교육 목사 다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황창호, 마양수, 김혜욱, 유형진 집사님 현재 권사님, 현승규, 이양순, 민명기, 이명호, 김경자, 당원영 권사님, 서리 집사. 올해는 새로 집사를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신용욱, 차재명, 신호철, 고현, 정명수, 김보선, 이창호, 김대훈, 이승준, 안철주, 김호용, 금정민, 박상원 집사님 이렇게 여자분들은 신복순, 오은주, 최민자, 김은혜, 국승미, 김정희, 정옥미, 조은정, 이흠미, 송경진, 금혜진, 송지연, 금보라, 김소유, 황혜진, 최희숙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럼 본향교회는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기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11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잘 실천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배워서 실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침례받고 3년 정도 신앙생활하거나 하면 대략 이제 서리 입살 임명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교회위원회를 말씀드립니다. 재정이, 황창호, 마양수, 김혜욱, 이창호 집사님. 특별히 바뀐 거 없습니다. 작년하고 다 비슷해요. 안내위원장 황창호 집사님, 예배위원장 신용 집사님, 홍보위원장 유영진 집사님, 관리위원장 이창호 집사님, 상주위원은 각 선교회 회장님들로 임명을 했습니다. 차재명, 정옥미, 금혜진 집사님, 방송위원 이창호 집사님, 주방관리 정옥미, 조은정 집사님, 컴퓨터관리 이승진 집사님, 전도사역팀장 김경자 권사님, 새신자사역팀 차재명, 이은미 집사님, 홈페이지 관리 김대훈 집사님, 농장관리 차재명 집사님, 정원관리 김경자 집사님, 꽃꽂이 김경자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 집사님이라고 해서, 강단봉사 민명기 권사님, 카페봉사 송경진, 신예진 학생회, 교학교 교감 사모님이시고요. 교사 영화부 이나온 사모님, 유치부년부 초등부 부장 당은영 권사님, 회계 김경자 권사님, 유치부 교사 김유정 선생님, 유년부 당은영 선생님, 초등부 김경자 권사님, 이렇게 율동 반주 신예린, 그다음에 중고등부 교사 신예진, 그다음에 마운별 마운설 선생님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영어와 수학 지도를 또 하게 됩니다. 성가대 대장 김혜욱 안수 집사님, 지휘 김대훈 집사님, 반주 금혜진 집사님, 신예린 고예슬 금보라. 물론 지금 애 낳고 이런저런 일로 쉬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봉사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단 단장도 그대로 유임했습니다. 차재명 집사님, 리더 이승준 집사님, 키보드 이나온 사모님, 고예슬, 피아노 신예진, 드럼 신예진, 마운별, 기타 고예찬, 베이스 기타 이승준, 싱어 이승준, 송지연, 이은미, 차재명. 여기 좀 젊은 피들을 좀 수혈해야 될 텐데 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나와서 찬양지들을 연로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우리 찬양단 단장님께서 올해는 좀 특단의 기도를 하셔서 젊은 피들을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 장년성교회 회장 차재명 집사님, 총무 이창호 집사님,
장년 성계 회장 정홍미 집사님, 회계 조은정 집사님, 서기 신복순 집사님. 청장년부는 남녀가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남녀 청장년 성계 회장 금혜진 집사님, 총무 금정민 집사님. 청년회 회장은 차지연, 총무 신예진, 연합 여구역장 김경자 원사님. 빠뜨린 분이 있나 모르겠네. 이런 거 하면 꼭 한두 사람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안 빠뜨렸나? 잘 된 것 같죠? 혹시 빠뜨렸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너그러이 실수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광고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 전에, 벌써 2년이 흘러네요. 2년여 전에 안수집사 권사 회의에서 이제 차기 안수집사 후보를 이제 피택할 수 있는 후보자를 그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30주년 때 피택 과정을 거쳐서 안수 집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후보들이 연단이 들끝나가지고 또 마귀가 극렬하게 방해하는지 다른 어느 때보다 이런저런 시험이 많아서 많이 딜레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에야 제가 피택되신 분들을 2년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피택이 된 게 아니죠. 피택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도 이거 발표하는데 2년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난 그 안에도 안수집사 세울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신용욱 차재명 집사님을 차기 안수집사 피택 후보로 2년 전에 안수집사 권사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한두 달 뒤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교인 사무처리에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우리 교회에서 피택 집사로 선출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에 이제 서류와 이제 시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 집사 고시에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안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드리고, 우리 교회는 뭐 다 안수 집사 후보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그래도 교회가 개척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결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도 많았지만 한결같이 뿌리가 돼서 충성한 그런 일꾼들, 또 이번에는 아니라도 또 차기에 또 이제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 일꾼이 되면 고난을 받을 때나 형통할 때나 또 한결같이 충성해야 되고, 또 시련의 과정에서 많은 시험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신용욱 차재명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얼굴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3분의 2 득표 안 나오면 그냥 서리 집사로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은 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회자가 볼 때,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앞서서 또 안수받은 선배들이 볼 때 이분들이 그래도 물론 성격적으로, 삶적으로, 부부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많이 시험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또 본향이 성전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뿌리가 되고 가장 큰 희생으로 십자가를 져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의가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그렇게 이제 후보로 선출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겪었는데 앞으로도 잘 훈련받아서 서리 집사 때는 부족한 게 많아도 덜 흉이 되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고 나서 자꾸 잘못을 하게 되면 흠 잡히게 돼 있고, 그럼 본인만 흠 잡히는 게 아니라 위에 선배 안수 집사님들까지 같이 이제 욕을 얻어먹게 되고, 또 그럼 또 목사님까지 같이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은 꼴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좀 부족한 것은 덮어주시고 또 좋은 안수집사감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X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교회 뿌리가 되어 충성한 것으로 보아서 잘할 것이라고 믿어지면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똥고래미 쳐주시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야 지방의 시추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어렵고요. 그래서 한 달 뒤쯤에 이제 한 주 전에 다시 공고해서 전교인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무기명 투표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 이상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한 달 동안 잘하라고 그리고 또 한 달 내에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해서 표를 깎아먹는 일이 없도록 내가 엄중주의를 줬어요. 작년까지 싸울 건지 다 싸웠지? 이제 다툴 거 다 하고. 여러분가 아셔야 돼요. 부부싸움을 숨기고 하는 거하고 대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해가면서 연단 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부부싸움을 툭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앞에 내 사적인 연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내놓고 연단받고 훈련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조소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두 번째 2기 안수집사님 후보들은 그냥 안과 밖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빨가벗겨 놓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은혜와 연단과 헌신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고 그래서 그렇고 또 우리 교회 뭐 이제 안수집사님들 세우지만 우리 또 집사님들 중에는 정말 눈물의 간증이 없이는 말하기 어려운 숨은 일꾼들이 또 참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언젠간 또 여자도 안수집사 세우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응?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총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뭐 격려의 박수. 네. 큰일 났습니다. 설교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직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침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성 속에서 있어지는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침례요한은 자기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증거했어요. 또 침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았던 인물이 침례요한입니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요. 그리고 이 침례요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요한은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족이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했는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 네? 그래서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 침례요한의 탄생은 구약 시대로 따지면 이삭의 탄생과 좀 비슷합니다. 뭐가 공통점이냐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생리가 끊어졌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여자로서는 나이가 들어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치료로 아들을 낳은 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모리아 제단에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따라 바쳐진 인물이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바치게 하셨죠, 물론. 이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사건을 연출한 인물로 우리가 많이 이제 또 묵상하고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받고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를 마지막 선지자라. 물론 그 이외에도 선지자가 있지만 구약 시대에 오실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첫 번째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9절로 34절 말씀까지 보겠는데요.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같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족이니까 이제 그 측근들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침례 요한은 제사장족이지만 독특하게 궁에 거하지 않고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회개의 침례를 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족들의 권세와 기득권보다는 이 광야에서 굉장히 야인처럼 선지자처럼 회개를 외쳤던 인물이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침례에게 나가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침례 요한이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침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일까라고 의혹을 보내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오리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걸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응?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가서 답변해 줘야 되는데, 그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때 비로소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내 정체가 뭐냐? 내 정체가 뭐냐? 주의 길을, 그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하면 이러면 좋겠죠. 옛날 나라님이 어디 행차하시면 그 앞에서, 또는 뭐 이제 대감님이 행차하시면 그 섞어라, 물러거라, 대감님 행차시다, 뭐 임금님 가신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섞어라 뭐 해가면서 여기 메시아 만왕의 왕이 가신다, 뭐 이제 그 앞서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와 같다, 뭐 이런 뭐 조금 적절한 이해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어찌해서 침례를 베푸느냐? 침례를. 옛날에도 침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이제 침례는 구약 시대에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침례가 있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외쳤던 회개의 침례가 있고, 침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께 준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자들에게 준 침례가 있고, 또 무용의 것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이게 침례도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다 침례 공부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침례를 받으실 분들에게 또 이제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네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침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주는 침례와 그분이 주는 침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침례 교육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는 뭐 옛날에 다 설교했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 설교 그 유튜브에 보면 침례 요한에 관한 설교 부분 찾으면 얼마든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로 오해받았지만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광야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오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메시아로서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자,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태어난 사람이라. 그 일이 내 사명이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고 죽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직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아이덴티티.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소금이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역할이죠. 하나는 방부제 역할이고 하나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다 그럴 때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쓸모없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왜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방부제 역할도 해야 되고 맛을 내는 역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곳곳에서 죄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또 빛이다 그럴 때 빛이다. 빛은 주변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된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이라고 하는, 너희는 빛이다라고 할 때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말. 자, 그리스도 일꾼은 예수를 닮고 예수께 배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헌신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본받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삭이나 마리아, 요셉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순종의 믿음의 정체성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역경에서도 주를 바라보았던 야곱, 자기의 복보다 받은 복과 권세로 주변을 복되게 했던 요셉, 다윗의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 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
그래서 왕위 계승권자, 육적으로는 자기가 왕위 계승권자이지만 하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정적이라고 생각해 제거하기보다 아버지의 미움과 시기로부터 다윗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이 요나단이죠. 믿음이 절개하면 모르드게와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이 믿음이 절개와 용기는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한때는 교회와 주님을 핍박했던 자였지만 주립계로부터 부름받고 난 후 순교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던 인물인 바울. 성경엔 인물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전나는 송아지가 울며 음메 따라와도 뒤돌아보지 않고 갔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인물,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일꾼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배울 만한 많은 신뢰들이 있죠. 그걸 다 우리가 배우고 100%다 흉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따라서 내가 본받고 싶은 나름대로의 자기 믿음의 컬러,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 일꾼으로서 마땅한 정체성이 아닌 것.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보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잠시 등을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짧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됩니다. 이게 길면 돌이키고 나면야 주님이 용서해 주겠지만 흔적이 남고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을 배우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는 물론 납득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하나님과 남편을 욕하고 저주하고 등져버렸죠. 더군다나 가룟 유다처럼 배반자, 결정적인 배반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 의심하는 자도 그렇고 주의 길을 가다가 일꾼을 하다가 세상의 일이 더 애착이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하지 않게 여기고 던져버리는 자가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찾으려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이니까 물어도 답변 못 하겠지. 그럼 목사님은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물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이 시간에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간간히 제가 말하긴 했지만. 저는 침례 요한을 통해,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는데 저는 침례 요한을 통해 배웁니다. 예수만 전하고 자기는 존재 정보 없이 사라지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영광 얻고 높임 받고 이게 아니고 주만 높이고 주를 전하고 난 존재 정보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게 내 사명이야. 침례 요한은 멋있잖아요. 침례 요한. 자기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따랐지만 이제는 저분을 따라라. 예수께로.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중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쉽지 않죠? 인간들은 다 시기하잖아요. 질투하고. 침례 요한은 그분의 보내신 사명과 내가 감당해야 할 위치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 나는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에 그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도 닮지만 성경에 수많은 기사들이 있다 보면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죠? 직분이 있기 때문에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겨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돼요. 그죠? 다 다윗일 수 없어요. 다 요셉일 수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그릇이 있고 그 몫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27절에 그랬죠.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 불가능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뒤에 오시나 나보다 앞선이다.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라. 내가 그분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동안 회개의 침례만을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새 사람 되라! 그래서 침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침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감당할 수 없고 얼마나 놀래요. 근데 이미 사전에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장차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이인 것을 알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께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물속에 잠겼다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인 증거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침례를 베푼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침례 요한처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부의 계시를 받았고 성령의 증거를 받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이외의 것이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증거하셨나를 참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깝다는 걸 알죠. 그죠? 이제 헤롯이 생일날 중신들을 모아놓고 춤추며 띵까당 하다가 흥에 겨워가지고 이제 헤로디아가 춤을 추니까 흥에 겨워가지고 이제
뭘 주랴 모여가면서 그러니까 엄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 미운 침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제 그래서 이게 악처가 되면 안 돼요. 악처, 악모지, 악모의 악딸, 뭐라 그래야 돼? 악녀야, 악녀.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그러니까 만조백관들 앞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때 다 세속적 통치자는 흥분하고 기분이 좋으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과시하잖아요. 만조백관 앞에서. 근데 침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럴지 몰랐던 거지. 근데 약속을 해놨으니까 이걸 어기면 창피하잖아.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 바람에 침례요한의 목이 잘려서. 지금도 침례요한의 두개골이 턱 이스탄불에 있는 그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지들 가는 사람은 터키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터키에 있느냐? 하여튼 있습니다. 거기에. 두개골하고 손, 뼈하고 침례요한에. 그게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침례요한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지요. 왜냐하면 헤롯의 잘못을 꾸짖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기가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자기가 오실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걸 나타내는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전하게 하죠.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하라.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할 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내가 메시아 맞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응?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침례 요한에 대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첫 번째 침례 요한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곡기하는 광야의 소리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앞서 보냄을 받은 사자가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침례 요한이 내 앞서 보냄을 받은 주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 칭찬하죠.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이 그를 아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증거해 주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일꾼은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부름 앞에 충성하는 자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충성된 종아, 착한 종아, 신실한 종아 상 받으라 하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주께서 부르신 일꾼인가? 나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제 우리 교회 차기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될 때 신욕 집사님, 차재명 집사님은 주께서 본향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신 자들인가? 이것에서 본인들도 아멘하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아멘하고 목회자와 성도들과 앞선 선배 안수 집사님들도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이 사명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냐? 주께서 허락하신. 그럼 안수 집사는 누가 되어야 되냐? 물론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 조건은 다 디모데서에 다 있습니다. 집사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말이에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뭐 당당당당 하면서 거기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오늘 예배 시간에 특정한 인물을 대놓고 간증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좀 우리가 피텍 후보로 두 분을 세웠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서 먹고 놀고 운동하고 이렇게 겉모습만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돕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제가 차 집사님과 신용 집사님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를 증언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용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한 몇 년 후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건축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특명을 받았냐면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불쏘시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한다. 교육권을 건축을 한다. 땅을 산다. 교회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첫 번째 불쏘시개를 먼저 땡기는 사명을 받는다. 물론 뭐 지금 우리 신우 교수님 큰 부자가 아닙니다. 옛날엔 돈도 좀 잘 벌 때도 있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목회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을 잘 벌 때나 실패하고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주를 쫓았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저들이 교회가 성전 건축의 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11조 위에 10의 2조의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때로는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 7천만 원짜리 전세를 빼서 6천짜리로 옮기면서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1조를 건축 헌금으로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사하여 집값이
5천만 원으로 500만 원 건축공고 바치고 11조 바치고 건축공고 바치고 그랬던 사람들. 사실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하늘의 상이 없어지는데 사람의 겉모습, 현재의 성정이 어떻느니 뭐가 어떠느니 이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 이들이 본향교회에 와서 20여 년, 30년 됐나 이제? 20몇 년 동안 충성한 그 여정 속에는 감히 여러분이 접근하기 어려울 만한 헌신과 충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자로서 증언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을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로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인간적인 약점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를 향하여 충성하는 그 이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차재명 안수집사님은 군인의 신분이니까 늘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이곳저곳으로 옮겨가고 싶은 충동이 많았었어요. 그냥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또 독특한 개성의 부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이분들이 좀 안수집사 후보가로서 청거가 됐는데 이분들이 자주 티격태격하고 겉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안수집사감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혹을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돕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 차 집사님이 독특한 아내를 얻으셨습니다. 오늘만 용서해 주세요. 다른 날은 안 할게. 이거는 뭐 딸과 아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차 집사 아내인 조 집사가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건 그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부모로부터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가 그렇게 그런 성격의 그런 독특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많은 역기능적 요소도 없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딱 이거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성격으로나 기질로나 타고난 나를 보면 난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께 나를 올인하는 거면 이게 우리 조 집사님의 믿음입니다. 차 집사님이 중간에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내가 그냥 톡 깨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깨놓고 얘기하잖아요. 평상시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쫓아 버리려고 그랬어 내가 차 집사.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왜 안수 집사로 세우냐? 그 아내가 남편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기능적인 성품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살 길이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나를 본향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셨을 때 목사님의 지도와 인도 속에서 치료받고 여기서 충성해야 내가 산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목숨 걸고 그냥 붙어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보다 성격 별로 안 좋아요. 응? 아니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격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조 집사보다 성격 더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얘기해봐. 누가 더 안 좋아? 없어요. 없어. 내가 보는 한은 없어. 야 이거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오늘 상황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조 집사만큼 모든 삶의 상황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던지는 사람이 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집사인 가정을 첨가하는 이유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여러분보다도 더 많은 흠이 많아요. 대신 그 흠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철저함은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해요. 이걸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조집사가 이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차집사를 내가 안 쫓아냈어요. 이런 아내의 내주 속에서 차집사도 큰 그릇이 됐고.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차집사는 하니까 조집사 데리고 살지. 누가 데리고 살겠어? 또 우리 차집사님 알지만 조집사나 되니까 차집사 데리고 살지 누가 데리고 살겠어?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되느냐?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교회 앞에 내보이면서 연단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그 길을 주저없이 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이 많은 성품적 한계, 약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자격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오히려 이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께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허물을 가리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집사는 우리 차집사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고 조집사는 좀 집안이 좀 괜찮아요. 좀 달라. 근데 조집사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는 조금도 저 여자가 부잣집 딸인가 하는 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좀 속대한 말로 하면 다 좋아하는 너도 나도 한두 개는 걸치는 명품백 명품 옷 하나 한 벌 사입은 적이 없는 여인. 그리고 우리 정집사와 함께 그 아르바이트 다니고 그럴 때 그 수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번 돈을 자기 옷 한 벌, 자기 화장품 하나 산 게 없어요. 전부 건축원금과 구제를 위해 수년을 썼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성질은 지랄 같은데 믿음은 대쪽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많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성숙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나이도 먹어갔으니까 이제 좀 달라지겠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의 부르심, 주의 보내심,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대한 인식, 주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중심,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좀 앞설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다음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에 준비된 자들을 준비시켜 오시다가 준비된 자를 세워 쓰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2018년도 임직 예배를 맞아서
주에게를 예배하는 광야의 소리 같은 존재였던 침례 요한을 통해 그의 자기 정체의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른 자들을 통해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그렇게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받고 성령으로 언제나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알아간 것과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영적 혼인관계 속에서 그분에 대한 암과 그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는, 그분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영광 돌리고, 정말 그분이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꾼은 주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가 어떻게 내 명령에 복종했고 따랐고 순종했는지를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우리 신영 집사님은 항상 신실한 자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근데 약점은 먼저 나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우리 차 집사님은 피곤하무쌍합니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근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서 쉽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회 여정에서 가장 배반감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씁쓸했을 때, 그래서 내 평생 30년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너무 참 이 성도들이 뭐 전부가 아니죠. 극히 일부의 사건이지만 이 배신감과 자괴감 때문에 밤만 또 떨어져가지고 허탈해가지고 옥양실에 앉아있는데 9시에 문 두드리고 뚜가리에다 누름밥 끓여갖고 온 사람이야. 혹시 목사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누름밥이 맛있어서 좀 목사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아이 미치겠더라고. 알아서 먹겠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놓고, 제가 누름밥 보고 앉아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힘드냐? 밥 먹어라. 힘드냐? 밥 먹어라. 이 두 마디 하시는데 제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누름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올렸어요. 나 이 세상에서 누름밥, 그렇게 비싼 누름밥 먹어본 거 그때 처음입니다. 제 30년 목회, 이런 일이 2번, 3번 있었으면 이 간증하지 않습니다. 우리 차입사는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주님이 필요할 때 쓰실 때 거기 있어요. 이게 차입사님의 장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인간적으로 오해도 받고 얄밉게도 보이고 싫어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고, 그래도 항상 교회 곁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주님이 화 안 내시면 안 될까 봐 항상 조심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죠. 라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날르고 막
이런 거 성공했다고 뉴욕한 거 그냥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환영식을 하고 막. 근데 그때 그 배에 선교사 사역을 하다 은퇴하고 한 선교사부가 배에서 내리는데 수많은 인파가 오니까 날 환영하러 왔나?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모르고 그게 라이트 형제가 막 축제하고 막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배에서 내리는데 평생을 선교하고 이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날 아는 사람이 없고 반겨준 사람이 없고 가진 돈도 많지 않아서 그날 저녁에 남루한 싼 여관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환영하는 그걸 보니까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고 쓸쓸했어요. 주님,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가진 돈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허탈해가지고 너무 쓸쓸한 마음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부부가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 나 있는 곳에 오지 않았다.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 너희가 올 때는 이 뉴욕항에서 있었던 이런 빵부활의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환영식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셨어요. 내가 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내가 하늘에서 상을 예비하고 널 기다리고 있다는. 이 부부가 그 여관방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려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만 아는 봉사와 충성. 그래서 하늘에서 갚음받을 수 있는 상급이 많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늘의 상을 알아야 주님만이 아시는 칭찬과 인정과 상급의 비밀을 키워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아닌 주님만 아시는 그 중심으로 충성하는 자가 돼요. 우리 교회는 드러나지 않게 이 상을 받기 위하여 충성하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모두는 다 소중합니다. 아직 우리가 훈련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